샤롯 키틀리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극작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남편과 6살짜리, 4살짜리 자녀를 남겨둔 채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 10년 전에 떠난 분인데요. 그녀는 36세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과 폐로 암이 전이되어서 종양 제거술, 방사선 치료, 화학 요법까지 수없이 받았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에겐 허락되지 않네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네요. 매일 아침 아이들 깨우고 이 닦으라 소리치던 일상, 그게 행복이었어요. 살고 싶어서 별치로 다 받아봤지만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장례 준비를 마친 어느 날 아이들을 안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 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혼자 슬퍼할 테지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이제 일을 누가 해줄까요? 아들이 가지고 놀던 레고 한 조각이 어디로 굴러갔는지 저만 아는데 그건 이제 누가 찾아줄까요? 의사로부터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보너스를 얻은 덕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이의 흔들리던 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었지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이런 글 들으면. 복부 비만 그 어쩌라고요? 내 살이에요, 내 거예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었는데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에게는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를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단지 숨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참된 의미의 생명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평안 속에서 사는 생명. 그러나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그분이 남겨주신 그 예식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남기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무슨 선물일까요?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유카리스트, 곧 기쁨의 식탁을 남기셨습니다. 그 기쁨의 식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이 식탁은요, 구원의 드라마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직접 참여하는 우리 삶이 바뀌는 거룩한 연극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의 선물 성찬식을 아무 준비 없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남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들본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피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용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살피는 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 말씀은 죄가 없어야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몇 사람이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먼저 살피고 이 성찬을 참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임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성찬 참여는 자칫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그 우를 범하게 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말씀이 좀 무서운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 뜻은 그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자기를 준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였더니 병든 자, 아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오라 그렇게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함과 회개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기념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기념하라는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그 결과를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뜻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시고 피를 다 흘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 목에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그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고난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일에 파묻혀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찬식을 제정하여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게 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일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봅니다. 우리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쏟으신 피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성찬식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이건 그냥 형식이야, 상징일 뿐이야,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를 지워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속삭입니다. 저는 교회의 이 마귀가 하는 짓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에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상징을 통한 임재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표상을 통한 임재예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추상적인 것이 이제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했던 것들을 어떤 표본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떡은 그분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그분의 흘리신 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떡을 보면서 그분의 찢기신 몸 생각하고, 잔을 보면서 그분의 흘리신 피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식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생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순환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그냥 한 장면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하신 거룩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임재의 모습은요,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적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이 떡과 포도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실제로 전달해 주십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 영혼에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성찬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뭐 배고프니까 그거 먹으라고요? 그럴 수도 없죠. 조그만 거 먹는데 뭐가 배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배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을 살리시고 진짜 여러분을 힘주시기 위해서 그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자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배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새로운 그 영광이, 또 새로운 힘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면, 이 성찬식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새 언약을 상징하시면서 그것을 확증하는 예시입니다. 인침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인침, 확증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찬식에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인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걸 의심하고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새기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상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자리에 실제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주님은 내 몸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주님은 내 피다 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단순히 의인들의 식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짓눌려 있던 죄책감이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찬은 단순히 의식이 아닌 생명의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예식이 성찬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씨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성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당신은 이 식탁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고난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진정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 식탁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기억이 아닌 임재로,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참여가 아닌 변화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